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생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하여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하신 적이 있으실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죽은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고 그래도 열매는 못 맺었다 할지라도 잎사귀라도 나 있으니 어쩌면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생명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열매와 생명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려면,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려면 그 생명 또한 의미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명이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생명이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만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의미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냥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생명이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도 열매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도 무엇다울 수 있는 겁니까? 생명다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일 수 있고, 또 모든 생명의 길이 정답이 되는 이 진리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생명.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모든 생명은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의미를 우리는 지닐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그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이 남겨지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죠, 우리 할머니 이제 산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석을 보니까 비석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랑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가지고 매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비석에 비석에 매직으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비석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매직으로 당장을 썼기 때문에 그 글자가 드러나죠. 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 할머니 손주 이름에 저는 없더라고요. 저 형님만 있고, 아니 저 태어났을 때입니다. 분명히 성명으로서 존재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억울한 차남이라 장남만 적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때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님만 관리하고 계십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아무리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요. 기억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 위대한 사람도 이름은 남길 줄 몰라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오늘 이 시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가치가 있어도, 의미가 있어도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없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유한한 가치, 유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가 없는 거죠. 무한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생명, 모든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그 결과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나 사실은 생명을 잃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정말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생명, 의미 있는 생명, 그냥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시다. 의미 있는 생명, 가치 있는 생명.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참된 의미 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생명이 되어야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이 가능한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을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외람되지만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초를 태워서 불빛을 내보여서 빛이 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초가 다 타지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살아는 있으나 죽어가는 몸인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이 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의 생명,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되어질 때, 그때에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때 내 삶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열매는요 뭐라고 할까요? 이 노력을 통해서 맺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노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지려면 내 삶에 날마다 무엇을 짊어지고 사는 삶?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해지게 되면 진정한 의미 있는 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보여져야만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아계시니까. 의미 있는 생명. 나로서는 의미는 없지만 의미 있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 의미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고 보여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회식 장면이 문제가 됐던 걸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전혀 못 보셨습니까? 그 개막식 행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럽 사회랑 서구 사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모르게 서구 사회는 무조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유럽과 미국은 우월하다, 우리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도 문화도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이런 그 4대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서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번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개회식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봤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이번에 개회식 장면에서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위에 있는 이거를 연출을 한 거예요. 이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모습들이 다 뭐냐면 여장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 여장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기가 노출이 되고요. 바로 앞에 아기가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 지금 각국에서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를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자리 대신에, 예수님과 12제자의 자리 대신에 남장
여장 분장하는 남자들이 자리를 하고 최후의 만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러분, 이건 최후의 만찬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모독한 겁니다. 심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모든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다. 기독교 너희들도 포용성을 가지고 이 정도쯤의 패러디는 기독교 너희들 포용해야 되지 않겠니?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이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왜 이슬람 가지고 못했을까요? 왜 불교를 가지고 못했을까요? 만약에 이슬람을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면 여러분들 파리올림픽 저거 다 폭탄으로 터지고 난리 납니다. 오늘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은요, 이슬람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폭탄 테러를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기독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드려도 기독교를 해체시키려는 거죠. 이 정도쯤도 너희들은 포용해야 돼. 그러면 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지금 세계 서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향한 생각의 흐름이. 근데 기독교가 서구 사회가 다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구 유럽의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에서 더 이상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말 못하잖아. 너희 이렇게 해도 뭐 꿈틀대다 말잖아.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만약 기독교와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지금까지 보여주었다면 아마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독교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들이 이야기하죠. 왜 이것만 갖고 그러냐? 너희들이 언제 예수 닮은 적 있었어? 여러분, 우리 무슨 말 할까요, 그러면? 아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건 우리는 그냥 명화 고고 패러디한 것뿐인데 뭘 그거 갖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기독교 적이었어? 너희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할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의미 있는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봐도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저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에서 판례가 벌써 나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 커플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동성 커플이 동거하고 있는 이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같이 함께 해서 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괜찮대요. 이런 위헌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동성 결혼 허용됩니다. 동성 다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죠? 권투 선수 한 명이 XY 염색체 남자인데 트랜스젠더예요. 이 사람이 여자 권투 선수로 나왔어요. 이탈리아 선수하고 맞붙었어요. 이탈리아 선수가 42초 만에 기권했습니다. 한 대 맞고 나 이대로 경기하다 죽겠다 싶어서 기권했어요. 주먹이 남자 주먹인 거예요.
근데 여자 경기에 나온 거예요. 권투 그 국제 권투 연맹에서는 출전 금지를 시켰는데 IOC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포용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권이 여자로 돼 있는데, 그래 여자 선수로 결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같은 여자가 경기를 하면서 한 대 맞고 뻗은 거예요. 그냥 기권. 그럼 막 눈물을 흘려요. 링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려요. 그 이탈리아 선수가. 공정합니까 여러분들? 포용해야 하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동성애 요구를 비롯한 수많은 요구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요. 제가 저희 딸내미 얘기를 해보니까 한동대학은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한동대학교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는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한동대학교 가면은 프랜카드가 하나 딱 써 있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 데서 뭐라고 프랜카드가 써 있냐면,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예배는 계속된다. 이거 신학교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대학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대학이라 아무리 기독교적인 대학이게 할지라도 저희 딸내미 얘기를 들어보니, 대화를 나누면 많은 친구들이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문화 아니야? 그냥 문화예요, 문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올림픽을 통해서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게 있는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런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생명의 출발점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로 출발하셨습니까? 내일도 예수의 십자가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내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그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비로소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전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 많이 보시죠? 연예인들이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박명수 씨도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연예계 속에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 문화가 어느 한 문화가 되어버리는, 뭐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거 전부 다 손살에 쳤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다 이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선봉장으로 썼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보여줬던 거예요. 뭐 이성미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니 그 사람들도 누구를 보는 겁니까?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보지.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니까 여러분들 또 다시 누가 변화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 막 변화되고,
또 누가 변화되고 또 누가 변화되고 이제 남은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막 하면서 그 중에 뭐 조동아리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몇 명 이제 안 남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 유씨 뭐 이런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그죠? 예, 할렐루야. 이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니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의미 있는 생명이어야만 열매가 의미 있게 마련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날을 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의미 있는 생명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의미 있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